문을 딱 열었는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처가 날마다 그 기도처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 궁금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동영상으로 봤는데 성경, 그들의 성경이죠. 그 소라, 모세오경 그거를 펼쳐가지고 이제 거기다 뭐 뒤집어 쓰고서는 하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말씀이 정말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근원 복덩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산업성교에 가서 같은 방에 이제 목사님들만 방했던 것이 아니라 청년하고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같은 방에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교회가 많은 중직자가 나가고 많은 교회 어려움이 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내가 알고랑이요. 근데 이 청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전혀 그런 얘기하지 않고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로 신앙 사람의 자기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기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이 자기 너무너무 감사하다. 청년인데 그런 고백하고 자기가 진짜 복음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을 날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기는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는 정말로 복덩어리고 정말 복의 근원이다. 내가 아멘 그러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실력 나쁘다 그러니까 다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도와주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우리 광성교회에 대학부와 청년들이 바깥에 나가서 나는 정말로 어떻게 요새 신앙생활합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정말로 복음 가신 것이 나는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청년이 제가 볼 때는 예배가 잘 안 될까 생각 들어요. 자, 예배가 잘 안 되고 주일날 뭐 늦게 나오고 주일날 안 나오고 저는 이러지 않을 거 생각 들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거 안 물어봤지만 왜? 그 청년한테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 왜냐? 너무 확실하니까. 그게 중지자들은 막 방황을 하고 갈등하고 나가 전화도 그냥 다 꺼버리고 전화도 반 받고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내가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다 얘기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교회 만나고 감사하고 정말 이런 귀한 목사님 만나서 내가 언색적인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자기 너무나도 감사하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무나도 자기는 감사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청년이 저는 복의 근원이구나, 복덩이구나, 그 교회에 정말로 복덩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고백이 어느 환경 가운데, 어느 사건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 고백이 되야 되구나. 예. 언제 예배가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너무너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를 통해 되기 때문에 이 예배가요,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잘 안 된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 신자가요, 기존 신자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존 신자가 방황을 하냐. 기존 신자가 너무 방황을 하잖아요. 기존 신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려고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아놓고도 기존 신자가 뭐냐? 갈등을 해요, 갈등을.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갈등 안 하는 것 같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계속 갈등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염려합니다.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기력해요. 계속 무능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과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영적 힘이 없으니까 누구하고 이 사단과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기도 비밀. 영적 힘이 없으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습니다. 기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기존 신자가 구원받아놓고. 아니, 불신자가 이래야 되는데 기존 신자가 구원받아놓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많은 성도들이. 왜 그러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응답을 못 받아, 응답을. 그러지, 응답.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뭐가 응답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가 구원이냐? 교회 권세, 사단 권세, 지역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이 땅에 문제가 뭐가 문제냐? 이 땅의 문제는요, 딴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가 이 땅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을 떠난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게 되고 운명에 붙잡히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지겠습니까? 바로 사단이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살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주 3일만 부활하셔서, 근데 그분이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뭐냐?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주인으로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고, 죄와 저주에 묶여든 우리에게 완전히 해방 주시고, 사단에 붙잡혔던 우리에게 완전히 승리 주신 거예요. 이게 답인데, 이 답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 승리 주신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이 이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절 16절.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 여러 번가 나의 고백이 되면 끝나는 거다. 우리의 고백이 되면.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체험되어지는 신앙생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잖아요. 복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너무 귀한 거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여러분 나는 속지 말라.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에게 답이 있고요. 이거 읽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에게 여기서 정말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12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걸 계속 묵상하다가 한번 암기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했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그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데, 원래 이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어디냐? 갈대우르. 갈대우르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 말씀했는데,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속지 말라. 뭘 속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이요. 우리가 뭘 속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분명히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창세전의 문제, 영세전의 문제, 즉 오래된 문제 때문에 속지 말라. 오래된 문제. 여러분, 요번에 예배고 사건이 일어난 그것도 오래된 문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 가문으로 개인으로 나왔던 상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왔단 말이요. 그럼 우리 오래된 문제란 말이요. 예수계에서 28장 14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뭐냐?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돼가지고 이것이 지구한테 출현해가지고 결국에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을 심고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흑암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흑암 가운데서 살게 만들지요. 그리고 결국에 뭐냐? 혼돈하게 하죠. 사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해도 마음이 공허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흑암이라는 것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뱀을 통해 나타나고 용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도 악한 마귀 역사하는데, 절대 속지 말고 복의 근원이 여러분, 나는 이 근본 문제에 속지 말라. 이 근본 문제는 창세 3장의 근본 문제 골랑이요. 창세 3장. 근데 창세 3장 4절에 보면 뱀이 가로되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말했단 말이에요, 뱀이. 그럴 때에 네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도 너를 아신다 그랬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사단이가. 그래가지고 이 근본 문제, 상삼자 문제, 바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 때문에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네피림 시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어디에 네피림 시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렸어요. 지금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가 지금 사단에 장악돼서 사단한테 꼭두가시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사단에 장악된 인간들이 행복이 없으니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 바바탑. 결국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인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라. 장 3장에 나에게 속지 말고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에 우리가 속지 말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 여러 번 나는 이 문화는 삶의 삶, 이 삶에 속지 말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되면 그 바브라는 섬에는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바로 무당이라는 것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무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당에 장악을 하니까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총독이 복음을 못 듣게 방해한다면 누가? 엘르마 박수가.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것이요, 한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고, 한 가문을 장악을 하고 있고, 한 개인을 장악을 해가지고요, 이 영적인 귀를 막고요, 영적인 눈을 막아가지고요, 절대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야, 전 같은 방에 저 울산에 강가변 목사님이랑 같이 잤는데요. 그분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늘 알기 때문에 같은 방에서 제가 오라래가지고 같은 방에 있었어요. 내가 오늘 처음으로다가 자세하게 그분에 대해 들었게 됐어요. 그분은 완전히 세상에서 깡패, 양아치가 아니에요. 그분 양아치가 아니고 성남에서 노는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다가 그냥 완전히 깡패 두목했었는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분이 이제 복음을 예수 믿은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컸더라고요. 한 350명 나왔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한번 안수에 병도 막 낳고 그냥 뭐 암덩어리도 막 낳고 그랬다더라고. 그런데 뭔가 마음이 1장 2절 말씀처럼 흑암에 가득하고요. 뭔가 공허하고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혼돈하고요. 뭔가 이게 혼자 있으면 행복이 없더래요. 야, 이상하다. 10년 동안 자기는 진짜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 경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10년쯤 돼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접한 거예요. 복음을 접하는 그때부터 자기 살만 나더래요. 야, 진짜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데, 답이 나가지고 교회 가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얘기하니까 한 명 나가는데 몇 명까지 남았느냐? 8명 남고 다 도망가더래요. 다 나가버려, 8명 남고. 그래서 8명 나가면 자기 목회를 할까 말까 하겠는데 8명까지 나가라도 안 나가더래요. 근데 지금 8명을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음운동 했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흑암이 자기를 잡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아니, KBS 방송국에까지 취재를 할 정도니까, 불평이 나니까. 그런데 마음에 자기 공허한데, 마음에 이렇게 허무한데, 마음에 참내 기쁨이 없는데, 왜 그럴까? 그랬는데, 흑암이라는 놈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지역을 잡고, 자기 가문을 잡고, 자기를 잡고 있으니까, 이게, 눈을 떴는데 이게 볼 것을 못 보고요. 귀가 열렸는데 들을 걸 못 듣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것 가지고 이게 신비 가지고 자기가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지. 야, 자기가 영적인 사실도 알게 되고 자기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 자기가 감사하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예수가 그래서 알았을까? 너무너무 그분이 지금 감사하더라고요. 이날 저 성도는 많이 안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강단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기는 감사한지. 야, 그 감사하다는 얘기 나올 때 그 감사가 형식인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게 뭐냐?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야, 그래. 목회자가요, 이 복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다 어떤 면에서 내려놓게 만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도요, 이 복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만 일으켜. 복음가인자에게 사건이 일어난다. 그건 정말 축복이더라고. 야, 이런 사건, 저런 거 일으켜가지고. 결국에 뭐냐. 꼬리가 만들어, 꼬리나게. 꼬리나게 만들어버려. 모르다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이걸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요. 야, 옛날 지금 같이 얘기하면서 맞아. 우리가 분명히 눈을 떴는데 볼 것을 못 보고 귀를 열렸는데 들은 건 못 듣고요. 누가? 흑암이 절대 못 듣고 못 보게 만들어버려. 악한 영이 절대 못 보고 못 듣게 만들어버려. 자, 복음. 이 복음 하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 그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점을 치고 할 때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전도운동이 많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점치는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우리 가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이게요. 딱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복음 하나 붙잡고 딱 방향 맞추고 인도받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제가 우리 방에 있던 그 장로님들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 다 하나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갖다가 한 가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 하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키워가지고 다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딱 누리도록 딱 회복시켜 주더라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축복되는 하나님 축복. 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두지 않고 결국에 다 복음서로 집어넣는구나. 이걸 내가 딱 보았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냐? 우상.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제일 우선이 뭐가 돼야 되냐? 오직이 돼야 돼. 오직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우선이 뭐가 돼야 되냐? 오직이 돼야 돼. 오직이. 오직이 안 되면 딴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면 내가 마음에 자꾸만 갈등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딴 거 보지 말라. 딴 거 보지 말라. 응? 뭐가 우상입니까? 딴 거 보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뭘 속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과 내가. 개인, 멸망 상태로 속지 말라.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걸랑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의 마귀. 이 마귀가요 분명히 지금도 너희 아비요 아비. 근데 우리는 마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제 마귀 종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는데 왜 우리가 종탑니까? 속지 말아요. 우리가 출애기 20장 4절과 5절에 우상을 숭배하며 3세도 주봤는데 속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대까지 우리가 복을 가졌기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 우리 부름받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속지 말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 내가 누가 그리스도께 오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지고 오면 끝나는 건데 자꾸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이게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뭐 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자 얘기로 신자 얘기하는 거라니까. 신자 그렇다니까. 우리가 척하게 되고 포장을 쓰게 되고 가면 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면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가 속으니까 누구한테 악한 사단한테 속으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만 이렇게 가면 쓸 수밖에 없지요. 척할 수밖에 없지요. 포장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참된 오직 그리스도로다가 이게 뿌리를 못 내리고 각인 못 내리고 실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의 4절로 8절 말씀에 자꾸 육신적으로 우리가 속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내세가 불안한 거요. 내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안 되는 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가 뭐냐 후대. 이게 우리는 정말로 이제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절대 뭐냐 속지 말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절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누구냐?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갈대로 건져낸 건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로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가지고 너희 고향과 너희 친척과 너희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떠나라고 떠나면서 뭐라 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볼 땅으로 가라. 응?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복의 근원의 기준이 뭐냐? 응? 복의 근원의 기준이 뭐냐? 복의 근원의 기준은 딴 게 아니라 뭐요? 거기 말씀한 것처럼 보여줄 땅. 이게 기준의 기준. 보여줄 땅이 뭡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 보일 땅이 이게 보일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메시아 오실 땅이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구약은 오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의 기준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줄 땅이 뭐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게 복의 근원의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 돼. 구약은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오신 그리스도만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냐? 상삼자 15절. 이것만 체험하면 돼요. 복의 근원의 기준이 이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칸을 막고 안팎에 역청을 치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출애굽기 18절. 문설자 문방에 피를 바르라. 피오냐 피를 바르라. 이사 7장 14절. 보라 처녀 잉태자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가 요걸 하나 깨달았는데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요걸 깨달았는데 천년의 응답 받은 거예요. 모세가 이걸 출애굽기 18절 피오냐가 하나 깨달았는데 천년의 응답 받아. 천년의 응답을.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는데 천년의 응답 받은 거예요. 진짜 이걸로. 그래서 우리는 딴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딴 게 아니에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다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냐? 응? 우리는 괜찮다 하나 돼. 괜찮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았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버렸어요. 자기 죽을까 봤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괜찮았어요. 여러분 나에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기분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괜찮다.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이 큰 잘못됐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괜찮다. 자기 갈대우를 친척부터 아집을 떠나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면 가면 되는데 거기 누굴 데려갔냐?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조카 롯 짐승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종하고 조카 롯의 종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다가와도 괜찮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다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아브라함처럼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저런 사건이 일어나고 괜찮다.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 아들 이삭을 모래산에다가 바쳐라.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 다가오려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다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뭐냐? 괜찮다. 어떤 상황에 와도 괜찮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만 내리면 괜찮다. 이삭 보세요. 모리아산에다가 아브라함이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다가. 근데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버지요. 예?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그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모래산에다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손가발을 묶고 칼을 들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의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와도 그런 위기가 다가와도 그런 시험이 다가와도 괜찮다. 그리고 샘을 파잖아요. 그러면 샘을 갖다 뺏는 거예요. 뺏기면 또 뺏긴 거예요. 계속 뺏겼어요.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런 것도 뺏기고 저 뺏기고 괜찮아요. 나중에는 뭐냐? 나중에는 이삭이 뭐냐? 샘의 그늘을 만났어요. 샘의 그늘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가와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가요, 자기 아버지 속였어요. 자기 형도 속였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 도망갔어요. 자기 혼자요. 그래도 괜찮다. 자기 삼촌 라반이 자기를 갖다가 21년이나 속였어요. 그래도 괜찮다. 결국에 야곱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요, 많은 짐승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많은 짐승 가지고 돌아가는데 자기 에서가 자기 동생이 온다는 걸 알고 400명의 군인을 가지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다 뱃에 깨트려버려요.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깨트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야곱이를 어떻게 만들려고? 괜찮다. 야곱아,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와도 괜찮다. 네가 어떤 일 당해도 괜찮다. 네가 죽을 위기에 다가와도 상관없다. 완전히 약보강에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다가 그동안 자기 의지할걸랑이요. 자기 양떼들, 자기 종들, 자기 아들들 다 의지할걸랑이요.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갔걸랑이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약보강에서 다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 한두 뼈 깨져도 내가 이런 문제 다가와도 저런 문제 다가와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괜찮다. 이 신앙 가졌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괜찮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라에 모이고 또한 피부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 다가와도 초대교회는 괜찮다. 괜찮았어요. 어떤 문제가 오다가도 다가와도 초대교회는 괜찮았어요. 죽을 위기가 다가왔는데 사도 4장의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았으면 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이름을 주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감옥 가졌는데 내 이름은 상소받는데 쿨쿨 잠을 잤어요. 왜? 괜찮다.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거지. 바울이 강에 오염 바다에 오염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바울이. 그런데도 바울은요 괜찮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일만 감옥에 들어가서 성가 발에 쇠사슬을 묶였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왜? 정말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뭐냐?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이 그리스도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나라면은 내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물질이라면 우리가 물질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다른 것이 기준이라면 그걸 뭔가 얻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런데 복의 근원의 기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잖아요. 그러면 괜찮다. 왜 괜찮겠습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십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전재성 오늘 왔지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아멘? 지난주 예배 드렸더니 심해졌네. 그리스도로 충분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가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 완전하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던 이분들은요 그리스도로 충분했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면. 그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면 되는 거다. 초대교회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 위기가 다가와도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면 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다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건강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미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경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면 다 되는 건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얘기지. 그리스도가 전부고 다냐 얘기지. 맞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요
신앙사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찬송이 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했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23편에 있는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주님을 찬양해도 찬양 못한다고 했잖아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주님을 찬양해도 그 어떻게 찬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쓴다고 해도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쓸 수 있겠어요? 뭐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충분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 그리스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가 체질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할 수밖에 없다. 그래, 정말 그리스도 충분한가? 정말 우리 광성교회 우리 중지아들이 정말 그리스도 충분한가? 저는 그리스도 충분한 사람만 몇 명만 있어도요,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다, 이런 사람 가문에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가문 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그리스도로다가, 야, 맞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충분한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도 다른 게 뭐가 있어야지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야죠. 진짜 뭐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부름받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잖아요. 어디서? 갈대우르에서, 강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구원해가지고 뭘 알겠어요? 복음을. 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 것이 이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니까. 요번에 미국에서 최기선 장로님이 오면서 사회 보면서 그런 번호하다고, 자기는 미국에서도 비행기 3번 타고 왔대요. 끄트머리 있어가지고 3번 비행기 타고 왔는데 너무 올 때 너무 행복했대요. 왜? 복음 들으러 간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잘 행복했다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그 말 속에, 야, 저분은 그리스도 충분한 분이구나, 그리스도 완전한 분이구나, 그리스도로다가 모든 것이 분이로구나. 이게 저 필리핀에 어떤 요번에 영산업인 필리핀 그 지역에 회장을 뽑힌 사람이 있어요. 신모라고. 근데 그분이 필리핀에 공부할 때는 공부가 안 돼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이제 얘는 뭐 안 될 거다 했다는데, 이 아이가요, 복음을 들으면서 어느 날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더래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고, 야,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지식과 지혜가 보가 다 있다 그랬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지. 딱 그리스도만 붙잡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할 수 없는 그 교통사 시험을 봤는데 얘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인정받아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 사람만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 맞네. 뭐 성공해야 그리스도냐?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저도 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관계된 사람은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해가지고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돈을 좀 가지고 좀 뭔가 지금 성공하면 뭘 놓치냐? 이 그리스도 놓치올랑이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래요. 우선이 복음이야. 나 조정사 안 해도 된다 이게야. 그리스도 이게 놓치는 거라면 안 한다 이게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직장 안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 중심이더라, 그 중심. 이분은 완전히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에 완전히 결단 내려버려.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상시에는 그리스도 같아요. 직장 가면 놓쳐요. 사업하다 보면 놓치고요. 어느 환경 나가면 딱 놓쳐버려, 우리가.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상황, 어느 사건 다가와도요, 사면초가 다가와도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나 붙잡고.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로구나.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에 분명한 여러분 애가 답을 따고도록. 그렇다면 그게 되면 뭐냐? 복의 근원에 확신이 오는 확신. 여러분, 복의 근원 받은 사람은 어떤 확신이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그거 쭉 나왔잖아요. 첫째는 뭐냐? 근원적 축복 받아. 근원적 축복. 근원적 축복. 복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근원적 축복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면 이 근원 축복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만 가정 가문에서 근원적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이게 뭐 다 끝난 거지. 그러면서 뭐냐? 대표적 축복. 대표 축복. 너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요 그런 축복 받았지요. 아브라함 뭐냐? 대표 축복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대표 축복. 아브라함 때문에 후대가 전달됐잖아요. 대표 축복. 그 아브라함은 당시에 뭐냐? 시대도 축복받았어. 시대. 그 시대에 아브라함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 말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적인 축복받았잖아요. 시대 축복. 그거 뭐냐? 네 번째가 불가항력도 축복받았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말씀했걸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의 기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 시대는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교회가 아니지. 보통 교회가 아니고 보통 성도가 아니요. 우리는 불가로 축복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을요 가정에서 가문에서요 여러분들을 건들잖아요. 이상한 그 사람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 주실 거예요. 왜? 여러분 속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인생 모든 해결자, 근원적 축복의 그 원동력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쓰겠잖아요. 그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우리 가난한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우리가 무시당해드리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어부들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이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유대인을 능가하고, 그 초대교회가 바리새인을 능가하고, 못 본 것을 보고, 하지 못한 것을 하고, 그렇게 축복을 누렸습니까? 초대교회가. 간단해요. 초대교회는 1장 1절 그리스도, 갈보리 언약 체험, 1장 3절 감남산의 언약 체험, 1장 8절 오직 마가다라 앞에 성령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건 다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세 가지만 하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니까 나머지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오직만 되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축복. 왜 아브라함이 가는데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축복하는 자 축복받는 거냐? 아브라함이 저주자는 이상하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 여러분 나는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의 가는 모든 사업처도 여러분 중심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언약 가지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갈등하고 방황을 하고, 왜 우리가 자꾸만 영적 힘도 없고 기대비를 못 누리냐?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요. 뭘 확신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여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로다가 우리가 응답 못 누리기 때문에 응답이 그리스도 하는 게 응답이걸라. 응답 뭐냐? 내가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게 진짜 응답이걸라.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나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걸 체험해야 되고 누려야 되걸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섯 번째, 내가 그런 축복의 확신은 뭐냐면 기념비적인 축복받는 거예요. 내 시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민이 다 복받는다 그랬잖아요. 내 시로 말미암아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념의 축복.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요. 이삭의 언약 전달됐지요.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됐죠.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됐죠. 이 언약이 자꾸 전달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 우리 WRC 왜 랩런트를 왜 갑니까?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랩런트를 후원하는 분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원해가지고 가는 랩런트를 그랬는데 왜 그렇게 보냅니까? 또 가야 됩니까? 이게 언약이요, 이게. 흑암이라는 것이 이게 언약을 못 듣게 한다니까? 복음 못 듣게 되니까? 눈을 막고요, 귀를 막는다니까? 못 보고 잘 보고 못 듣고 잘 들어요. 근데 진짜 들어야 할 것을 못 듣는다니까, 이게. 복음만을 못 듣는다니까, 이게. 야. 이게 복음 전으로 한번 갔더니요. 다른 말 할 때 다 얘기 얼마나 잘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지 말아 그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가. 왜 그래요? 오만과 때만과 자기의 거 다 얘기했는데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할 때 가만히 있어.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아니에요. 어떤 어린아이한테 복음 전하는데요. 얘가 얼마나 막 떠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딱 해주는데 콕콕하지 잠자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복음 옆에서 다 전하고 나니까 그때 눈 뜨더라니까. 왜 그래요? 복음. 이 복음을 절대 못 듣게 한다고요. 복음. 그 여러 번 내가 귀가 열려가지고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내가 후대가요 1000명 무패, 1000명 필승, 1000명 완승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패할 수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완성이에요. 완성. 예, 정말 복음 언약 전달. 나는 우리 황숙의 우리 후대 유치원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한테 이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심기 위해서요 우리가요. 자, 후대에게 못 알아보면 또 해고 또 해고 또 해고. 저는 여러분 우리가 2부 예배 들으면 서울 임만회께서 그 중국인 통역하는 고섭이 이 중국 사람은 고섭인데 그 사람 이름 바꿨더라. 고요한 이름은 고요한으로 바꿨어요. 고요한. 바꿨는데 그분이 한국에 노동자로 일하러 온 거예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 복음 듣는데 매일 만날 때마다 구원하게 해줬더래요. 자기가 몇 번 들었냐? 1000번. 3년 동안 매일같이 구원하게 해줬대요. 근데 알아듣는데 자기 마음에 와 닿지 않더래요. 근데 3년 넘어 1000몇 번 들으니까요. 이 말이 그 말입니까? 그렇게 되더래요. 야, 내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까? 내 문제가 12가지 문제였어. 그때 12가지 문제 그때 안 했었으니까. 내 문제가 근본 문제 3가지였습니까? 해결제가 뭐 그리스도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 마음에 딱 각인되더래요. 그때부터 얘가요. 청년이 어디 갔냐?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RTX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RTX 가가지고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처지를 바꾼 거예요. 지금은 정말 중국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안산 중국교회 가서 정말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하잖아요. 한 사람을 지금 제자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 잘 이게 안 들리고 잘 못 알아듣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코골아지고 그래도요. 계속 우리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스마트폰을 꺼였고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다 이게요. 깨달아집니다. 이게. 여러 번 나도요. 하루쯤에 깨달은 것 같지는 안 그래요. 그 목사님이 쭉 얘기했는데 그렇게 목회하다가도 다 저거에서 복음만 알아야 되는데 11년 동안 자기는 8명인데 11년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더래요. 8명 고대 데리고 가는 거 11년 동안. 그럼 빛이 죽는 거지. 350명에서. 그런데도 이것밖에 없다는 거 알았대 자기는. 그런데요 11년 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지식으로 아니라 가슴으로 딱 오더래게요. 가슴으로다가 그때부터 자기가 이게 맞구나 이게 안 깨달아지니 그리스도 안 깨달아지니까 자기는 밤새도록 3일 동안 양주 먹었대. 술 먹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야. 술 먹고 자살할 수 없고 술 먹다 보면 죽겠지 해가지고 술 먹었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왜? 신비 운동한 사람은 이게 복음이 잘 안 깨달아져.
그런데 11년 만에 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제 문제 마귀 문제라구나. 정말로 내가 이게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참 선지자 왕으로 오신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답이 오더래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목사님 바보 천치네. 나는 예수 믿자마자 알았는데. 예수 믿자마자 알았겠지. 근데 우리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이 안 바꿔지니까. 다 우리는 어느 날 직장 가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사업이 없어지고요. 사건도 없어지잖아요. 내용심적이고 내 생각이 더 많잖아 우리가. 그러니까는 진짜로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그리스도로다가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집중을 어떻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가치를 알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가치 알면 집중할 수 있어요. 가치 알면. 내가 그리스도로 가치 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모든 것이로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분하지 않으면요. 인본주의 나와요.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으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야 갈라디아 2장 10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뭐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빛을 선전하게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로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보여줬나니.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안 되면 갈라디아서 안 되면 우리가 다 상처받고요. 다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다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늘 갈팡질팡하고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늘 속상하고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늘 우리가 마음에 이게 참 안쓰럽고 자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놓고 뭐하냐? 오직 복음. 그 여러분 나는 한 가지 고백하면 돼요. 나는 왕 같은 지상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빛을 선지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딱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딱 한 가지 붙잡으면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복의 근원. 여기 있는 분은 다 복의 근원이고요.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은요. 여러분 같은 한 가문으로 세웠다는 것은 복음까지 여러분 때문에 그들도 조금씩 영향이 지금 가고 있어요. 때가 되잖아요. 다 이걸 깨달으러 와요. 시간표 가지고 늦을 뿐이지 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더요. 그리스도 앞에 충격받을지 몰라요. 그리스도 이 앞에요. 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고요. 야, 감사해가지고 찬양 부르고 만렙이 내게 있어도 이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역사가 어떤 면에서 그들이 더 뭔지 알지 몰라요. 그거를 마귀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더 그들을 잡고 있는지 모르지. 왜? 그들이 복음 알면 그들이 그리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되면 끝나기 때문에 마귀가 더 바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큰 일꾼일수록이요 마귀도 바라고 합니다. 마귀가요 옛날 것 가지고요 상처 가지고요 마귀가요 자꾸 건드리니까요. 뭐만 못되게 건드려요? 오지만 못되게 해요. 오지 못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나를 얼른 뭐라 그러느냐? 오직 속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자, 그 오직. 그래, 맞아. 오직이구나, 오직. 야,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들만 만나겠어요. 어떤 한 목사님은 성도가 다 나갔는데 한 명 남았어. 근데 이 한 명도 나가면 제가 목회 진짜 안 해라 했을 때예요. 근데 이 한 명이 안 나가더래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도저히 절대 목사님이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알았다고 가라고. 축복이 돼줬대요. 그래서 목회하지 말고 내가 옛날 했던 거 같이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정리했는데 방문을 똑똑 두기더래요. 목사님, 그분이 집사님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다시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 몇 번 그래? 6번 그랬대요. 그 6번이나 그 사람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냥 나갔다 들어왔던 게 아니라
또 열흘 때 따도 안 나와도 또 나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6번째 되는 날 계속 나오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더래요. 체질대로 뿌리내리고, 야, 진짜 그리스도네? 그럼 그분이 뭐 10년 넘게 복음 들었는데 그때는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 딱 답이 됐더래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만 말했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요, 진짜 제자 붙여줘. 그분께 여전도 회장이 전공도회 여전도 회장 돼버렸어. 그러면 뭐 여전도 회장도 아무나 여전도 회장 시킨 자리 전국도 여전도 회장? 총회 전국 여전도 회장이 됐다니까? 그러면 총회 전도 회장 당신 교회 누구 아무나 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다 뽑아도 그분이 된 거예요. 왜? 모델 됐으니까. 그 장로가 모델 돼가지고. 뭔 모델이냐? 사업에도 모델 되고, 교회도 모델 되고, 오직도 모델 되니까 계속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먼저 구원하라 그 이름만 구했는데 그 장로님이 나머지 모든 거 더한 축복 받는 거야, 이분이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지. 거기 와가지고 다 그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여전도의 대표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 복음. 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